예, 오늘 봉독한 시편 21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아주 그 전쟁을 잘했죠. 항상 전쟁을 하면은 맨 앞장서서 이렇게 적군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뒤따르는 부하들의 길을 내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골리앗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은 평생의 전쟁을 한 전쟁 영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 예배 드릴 때에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1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1편이 사용되던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은 하나님께 그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다윗 이하 다윗의 이제 장군들, 그리고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던, 그때 사용하던 이런 시편이 21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편 21편을 보면 이제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왕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지은 시니까요. 다윗이 이제 그 왕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왕을 받는 대명사를 그의 마음, 그라고 받아요, 대명사로. 근데 이제 그런 것, 그는 누구예요? 그는 역시 다윗이고,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런 노래였죠. 그러니까 왕과,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불렀던 이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이 사용되는 삶의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송가가 또 이런 찬송가라고 책으로 엮여서 나왔죠. 그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찬송가는 뭐냐면 시편이었단 말이에요. 시편.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뭘 가지고 찬양했겠어요? 시편을 가지고 찬양했던 거예요. 시편. 시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찬송가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1편도 역시 그 다윗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 드릴 때 그 현장에서 부르던 노래로 찬송가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승리는 다윗 개인의 승리만이 아니고 다윗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승리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점차 내가 잘나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지 나를 따르는 그 용사들이 힘을 내가지고 이기게 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점점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내가 잘났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 그랬잖아요. 사울이 조금 몇 번 전쟁에 나가서 이기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울이.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앉아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내가 저 사울을 버렸노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새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크게 즐거워하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부르고 온 백성들이 부르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누가 불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누구의 마음? 다윗 왕,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게 됐다는 것을 자기가 입으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써가지고 부르는 거는 누가 부르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니까 다윗을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 다윗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왕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다윗 왕과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굉장한 사랑과 존경,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왕이야.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도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니 이런 나라를 누가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도자하고 그 지도를 따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주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과연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다윗 당시가 그랬던 거예요. 그 다윗은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겼어요, 그냥. 그리고 그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굉장한 신뢰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이 이제 전쟁 때 나가면서 하나님,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이기기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뿐 아니라 오래오래 긴 날을 살 수 있도록 장수를 주셨다네요. 장수. 그 생명을 길게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장수를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의 권위를 온 천하 만민에게 떨치게 하시고 다윗의 존귀와 위엄을 온 세상 천지에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한 번만 누리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런 복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렸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특별 대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정말 제가 볼 때에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도 그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같이 살았어? 그러면 그 왕은 정말 잘 산 사람이에요. 다윗같지 않아? 그러면 그 왕은 실패한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다윗같이 돼? 그러면 아주 멋진 왕이었고요. 아이고, 다윗같이가 않아. 그러면 아주 엉터리 망터리 같은 왕이 되다. 그럴 정도로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 대우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다윗이? 궁금하죠? 궁금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 7절이 비결이에요. 7절. 여러분, 이 7절을 우리가 정말 뼛속에 기억해야 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거기 출처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게 비례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주 가난할 때나 또 왕이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때나 전혀 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전혀 변치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한 그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냐? 다윗이요, 여호와를 평생 의지했어요. 근데 여기 의지했다는 말, 거기 이 의지했다는 말에 히브리 말은 바타흐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대충 의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의지했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절대 신뢰하고, 여러분, 절대 신뢰하면 거기서 뭐가 파생돼요? 절대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절대 의지하게 돼요.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요,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 의지하는 척 하다가 여차하면은, 어떤 위기에 빠지면은 이제 은행 통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 백을 의지하거나 뭐 자기가 잘하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되어버려요. 절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절대 의지했어요. 그러면 이 절대 신뢰와 절대 의지는 또 무엇을 낳아요? 절대 순종을 낳아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건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쪽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평생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 그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 하늘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막 다윗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비례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러니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절대 신뢰는 절대 의지로 연결되고, 절대 의지는 절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절대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 절대 의지, 절대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그를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존귀와 위엄을 온 천하에 떨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의 사람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에서 그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참 신앙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모든 후대 사람들의 신앙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이인 75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이 75세 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향을 75세 때 떠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인생 마감할 때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 그 묻지도 않고요,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이 아브라함은요,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했어요.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어요. 그냥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부르시더니,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에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허락한다고 하셨는데 제물로 바치다니요.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거는 이 짐승, 이 제물을요, 각을 떠가지고 그 살코기를 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을 해석해 준 구절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하,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 정도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삭을 잡으라 하니까, 아, 내가 이삭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돌았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요. 멈춰라 그런 거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너의 신앙을 참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잡지 말래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옆에 이제 순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 제물로 잡아서 바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평생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신앙의 특징도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거하던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가 이제 그랄이란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 세웠어요. 야,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어. 그냥 그랄 땅에 남아.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랄 땅에 남아 있으면요, 그랄 땅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길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들이 그냥 널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남아 있으려면은 목숨을 각오하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남으라는 거예요. 이삭 보고. 이삭이요, 하나님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겁니까? 굶어 죽으라는 거요?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랄 땅에 남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충성 가리는 안 하겠지만은, 그리고 그냥 그 땅에 남았어요. 그냥 그랄 땅에. 지금 기근과 흉년이 휩쓸고 있는 그 그랄 땅에 그냥 남은 겁니다. 온 식솔들을 데리고. 그 쉬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이런 건 절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살 길 찾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렬, 그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삭과 식솔들만 그 그랄 땅에 남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삭은 남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는 족족 그냥 밑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기르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100배나 농산물을 얻어가지고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 땅에 남았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어느 날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창세기 2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창세기 26장 28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요, 어느 날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협상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마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는 걸 봤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신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협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 그랬느냐? 괜히 그랬어요? 이삭이 그만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삭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이고 리더십을 더해 주신 이러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이 세 번째 사람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곱은 처음에는 조금 실패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야곱도요, 그 신앙의 특징이 절대 신뢰, 절대 의지, 절대 순종입니다. 이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광야에서 이제 해가 져가지고 하늘을 벽에 삼아, 지붕 삼아서 그 돌을 벽에 삼아서 이제 잠을 청했잖아요. 그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지금 네가 누워 자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은 그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텐데 가는 곳마다 민폐 끼치고 사람들에게 뭐 해코지하는 그런 후손들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누운 땅을 주겠고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줘서 그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해주겠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노라. 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시금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굉장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야곱이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퍼뜩 잠에서 깼습니다. 깨보니까요, 광야거든요. 아니, 이 광야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아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가 뭐 거룩한 성전이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건 성전 아니냐, holy place. 그래서 그것을 벳엘이라 했다는 거예요. 벳엘. 원래 장소는 루스였는데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그곳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벳엘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요,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한 장면 28장,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죠. 그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제 듣고는 야곱이 퍼뜩 잠이 깨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깨주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가지고 이거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절을 들으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20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동안 지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하고 라헬,
그 두 여인과 그 두 여인의 몸종 2명을 통해 가지고 두 여인들이 그 몸종 도합 4명이에요. 4명이 야곱에게 아들 낳아주기에 경쟁하는 거예요. 그냥. 야, 저는 그 장면 볼 때 야, 참 신난다. 야. 야곱에게 그냥 아들 낳아주길 경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20년이 지나니까 12명이 됐어. 아들이 12명. 그리고 뭐 양과 소가 그냥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때 이렇게 많게 됐어요.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델로 돌아와 가지고는요, 야곱이 하나님과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약속을 이루어줬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서운한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시면 내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성전 짓고 이곳 하나님께 11조 바치면서 섬기겠나이다 약속을 해놓고는요,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왜 그랬을까요? 베델은 아까 루스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를 먹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결국은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거기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러니까 양과 소를 치기에 적합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걸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이유로 그냥 먹고 살겠다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치고 그냥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이놈이 야곱의 정말 사랑하는 딸 누구요? 디나를 성폭행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들어있던 이제 오빠들이 돌아와 알고는요, 그 시몬과 레위가 칼 차라 해가지고 그냥 그 야심한 마음에 그 할례 받아가지고 끙끙 앓아 누워있는 이 세겜 족속 쳐들어가가지고 세겜 청년들을 전부 도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세겜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자기 식솔들이 다 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35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요. 베델로. 네가 20년 전에 분명히 약속했잖아.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너 약속한 대로 베델에서 성전 짓고 11조 바쳐서 나를 섬긴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이요 기절초풍했겠죠. 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면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세겜 족속들이 이제 매복해가지고 야곱 백성들이 가는 길목마다 이제 지키고 있었거든요. 여차하면은 우리 세겜 족속 청년들을 다 도말하고 간 이 야곱 백성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세겜 족속들이 이제 호시탐탐 쳐들어와가지고 다 진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결단 내렸어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보면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할 얘기였어요.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자 베델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다시 말하면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약했던 약속을 지금 자기가 지키려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어나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5절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세겜 족속들이 지금 여차하면은 야곱 식솔들을 쳐들어가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요, 아무도 추격하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호위해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가지고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이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런 굉장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신앙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는 이런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도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신앙의 반열에 올라서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러면서 굉장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이 믿음의 조상 왜 그러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표준이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순종한 겁니다. 털을 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화답하고 그냥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듣기만 하고 그저 행하지 않는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그냥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절대 신뢰, 절대 의지, 절대 순종.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따르고 내가 희생해야 내가 죽어져야 한다 할지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권위와 리더십을 만천하에 떨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뭡니까? 진짜 신앙. 우리가 참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가짜 신앙, 무늬만 신앙, 모조품 신앙, 짝퉁 신앙 이런 거 가지면 곤란하잖아요. 진짜 신앙이 뭐냐?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은 구약에서는 에무나,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종류의 고난과 위험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순간순간 느끼면서도 얼마나 진실하게 또 변치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것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처럼 또 다윗처럼 신앙의 모습이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복잡하고 삭막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앞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추호도 의심치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간다 할지라도, 적군 앞에 노출돼가지고 적군의 칼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불에 타 죽는 한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려는 자세를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려는 자세를 절대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참 신앙의 소유자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다윗처럼 이러한 참 신앙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결론이에요. 정말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자는 벌써 탈락이야.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셔야 돼.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려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려면은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 저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뵙고 하나님의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명령의 총합 진리의 전체를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더니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걸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웃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고 삶의 현장에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맛볼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모아져가지고 나중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후반부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받게 되는 그 승리의 모습을 이제 8절 이하부터 쭉 놀이하고 있어요. 다시 시편 21편 8절로 돌아가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 내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의 원수가 누군지,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미워하는지 이거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그랬죠.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랬죠. 이 찾아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차입니다. 마차이. 근데 이 말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거나 모르던 것을 우연히 찾게 된다는 이런 뜻이 있는 것뿐 아니라, 찾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괜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해코지하려는 그 사람을 내가 딱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찾거나 어떻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찾거나 어떻게 딱 찾게 된다는 거예요. 찾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공격을 내가 방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나를 미워하는 자의 공격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마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찾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라도 찾아내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험한 세상에 나가서도요, 절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직접 또 화근을 없애준다는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대적을 따라다니면서 색출해가지고 물리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직접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다윗 대신에 직접 하나님이 대적해가지고 다윗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마차이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가만히 서서 그냥 구경만 해라. 이게 마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까닭없이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런 복을 누리고 싶어요, 안 누리고 싶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 거 목사님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표정이에요. 다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9절에는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왕이 노할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싸움은요, 그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애굽 군병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병들을 홍해로 몰아넣어서 몰살시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냥 봐라.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요, 그 장작더미를 다 불태워버리시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냥 도말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한 명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지켜봤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 위해서 그들의 대적들과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승리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또 10절에 보면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패배했던 사람들의 자손이 일어나가서 그 선조의 원수를 갚으려 해도 그 자손들도 역시 패배할 뿐 절대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혜택을 많이 보던 베냐민 가문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사울이 이제 폐위되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다윗을 따라오면서 가거라 그냥 비루 앉아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네 똑같은 꼴이 됐거나 잘 됐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저주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영원히 폐위된 줄 알았거든요. 시므이가. 놀랍게도요, 며칠 만에 다 왕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그냥 막 사색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시므이가. 여러분, 절대로 그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후손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계교를 꾸며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는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고 찬송은 악기에 맞춰서 크게 찬양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던 그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런 삶이 계속될 것임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왕이었으면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해야 돼.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당당합니다. 담대해요. 그리고 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